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운봉열에게 중이 들어와서 묻되 중이 조주에게 묻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한 것을 들자 운봉열이 얼른 외치니 중이 어리둥절하거늘 운봉열이 묻되 조주가 무엇이라 하던가 하니 중이 망설이자 운봉열이 총체로서 입을 막아 때렸다. 자, 운봉열 선사에게 중이 들어와서 묻습니다. 중이 조주에게 묻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이 운봉열 선사에게 와가지고 그 중이 조주 선사에게 물은 것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조주 선사가 내가 청주에서 장삼 하나를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배장삼 하나를 지었는데 무게가 7근이더라. 이렇게 대답했죠. 어쨌든 그 문제를 들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한 것을 들자 운봉열 선사가 얼른 칼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이 어리둥절했다. 그러니까 운봉열 선사가 조주가 무엇이라 하던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이 이제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니까 대답을 못한 것은 조주의 뜻을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대답을 못했겠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니까 운봉열이 총체로서 입을 막아 때렸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아르마리로 헤아려 가지고 또 이러쿵 저러쿵 분별을 할까 싶어서 그걸 막은 거죠. 왜냐하면은 알면은 직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운봉열 선사의 어떤 태클이 이런 것을 보고 또 조주 선사가 대답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아르마리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물쭈물 할 수밖에 없죠. 모르면 우물쭈물 합니다. 알면은 무슨 답이라도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신감이니까 자신있게 답이 나올 텐데 모르면 어떤 답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또 아르마리로 헤아려 가지고 입을 놀릴까 싶어서 바로 운봉열이 총체로서 입을 막아 때렸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알면은 이러쿵저러쿵 할 거 없어. 직심으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택거리를 할 수 있지만 모르면 우물쭈물하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헤아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운봉열 선사의 그 자비심이다. 그렇죠. 자비심이니까 운봉열 선사가 총체로서 입을 막아 때렸다. 총체로서 입을 막아 때릴 때 그때도 참으로 안다면 아르마리가 뚝 끊어져서 직심으로 자기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진전문이 장에 올라서 이르되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말이 야위면 털이 길도다 하고는 드디어 조주가 이른 내가 청주에서 대장삼 한 벌을 지었더니 무게가 7근이더라
한 것을 들고는 선사가 이르되 나이는 먹었으나 덕이 없도다. 나 동사는 토끼를 보고 매를 놓았으나 태어남은 알았지만 그 죽음은 몰랐도다. 대중들은 생사를 뛰쳐나고자 함인된 있다거나 없다거나 에 걸리지 말고 큰 승리가 앞에 나거든 말거리에 따르지 말라 하다. 선사는 그때 동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문 선사가 동산에 머물렀으니까 동산은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나 동산은 이제 이런 뜻인데, 자 진정문 선사도 이제 당에 올라서 한마디를 하기를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말이 야위면 털이 길도다. 자 말이 야위면 털이 길도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다.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다 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표현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또 말이 야위면 털이 길도다. 이것은 한법이 만법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는 이제 왜 이런 말을 끄집어냈느냐 하면은 이것을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짧고 말이 야위면 털이 길도다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서 고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어떤 경우라도 고정이 되면 안 되죠. 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모습에 내가 마음을 뺏겼다 이런 말이니까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는 드디어 조주가 이른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더니 무게가 7건이더라. 이제 그것을 이제 끄집어냈어요. 어떤 중이 이제 물었죠. 물어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주선사가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지었더니 무게가 7건이더라. 한 것을 들고는 진정문 선사가 이야기하기를 나이가 먹었으나 덕이 없도다. 이거는 이제 조주 이야기입니다. 조주가 나이가 먹었으나 덕이 없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동사는 토끼를 보고 매를 놓았으나 태어남은 알았지만 그 죽음은 몰랐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동사는 이제 자신, 진정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문 선사가 그때 동산에 살았기 때문에 진정문 선사가 이제 조주 선사를 표현하기를 조주가 중이 만법 기일이면 일기는 하쳐요 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한 것을 들고는 조주 보고 조주가 나이는 먹었으나 덕이 없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어쨌든 간에 조주 스님이 뱉어 놓은 이상은 혀를 놀려서 뱉어 놓은 이상은 사실은 허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흔적 없는 내기 때문에 참 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참 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건드릴 수가 없죠.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선사는 개구지착이라 했고 입을 열면 틀린다 이랬고 또 어떤 선사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기 전에 틀렸다 뭐 이렇게 입을 열기 전에 틀렸다는 말은 입을 열기 전에 벌써 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틀렸다. 어쨌든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49년 동안 설법한 것은 얼마의 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우리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체 건드릴 수 없는 것, 그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길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그것. 건드릴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은 어떠한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단멸로 들어가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한 생각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 생각이거든. 그것도 망념이거든. 단멸도 망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면 항상 있는 것인가? 이런 망념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걸 상견이라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면, 그럼 항상 있는 건가? 항상 있는 줄로 알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육받아오고 훈련받아온 것은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 이런 걸 교육받아왔어요. 있는 것 아니면 없는 것. 자, 없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또 있다 이러면 항상 있는 줄 알고, 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없는 줄 알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고정관념이죠.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있기는 있는데,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범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범주를 뛰어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있다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거든요.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그걸 일으키지 않으면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주스님이 베타놓은 이상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조주스님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어떤 중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한 것. 그런데 조주스님의 대답이 그렇다고 틀린 대답은 아닌데, 대답을 한 것 자체는 허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응? 그래서 부처님도 외도가 물었을 때, 부처님이 양보를 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데 외도가 찬탄을 했죠. 부처님을. 그럼 그 외도는 깨달았다 이 말이거든. 그 이치를 알았다는 거거든. 유무를 뛰어넘었다 이거예요. 있음과 없음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외도가. 안 그러면 찬탄할 수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찬탄을 했어. 또 유마거서도 유마경에 나오죠. 저 불이본문 품에서 대보살들이 이제 불이본문 한마디씩 합니다. 하는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이제 전부 이끌고 간 문수보살이 한마디 하죠. 한마디 하고 나서 유마거사에게 한마디를 청합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양보를 합니다. 입을 꾹 닫습니다. 그때 이제 수보리존자가 아주 참 찬탄을 하는데,
사실은 꿈쩍도 안 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그것이 맞구나라는 한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건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맞구나 하면 그것이라는 아르마리의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모순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그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벌써 또 벌어져요. 그래서 있음과 없음의 고정관념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근데 있음과 없음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게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뭐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활용하면 됩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있음과 없음을 뛰어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그 상태가 있음과 없음을 뛰어넘은 상태. 그런데 이제 말마디에 쫓아다니면 있음과 없음을 뛰어넘은 상태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떤 차원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진정문선사는 어쨌든 간에 저주가 나이는 먹었으나 덕이 없도다 이 말은 어쨌든 뱉어 놓았으니까 허물이 없지는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 나 동사는 토끼를 보고 매를 놓았으나 태어남은 알았지만 그 죽음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두고 토끼를 보고 매를 놓았지만은 토끼를 보고 매를 잘 놓았는데 태어남은 알았지만 그 죽음은 몰랐다. 태어남을 알았다면 죽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남은 알았지만 죽음을 몰랐다 이랬거든요. 태어남을 알았다면 죽음도 알았겠죠. 왜냐하면 태어남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니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진정문선사가 조주 스님을 조주가 나이는 먹었지만 덕이 없구나 이렇게 조주 스님을 허물이 없지 않은 것으로 말했기 때문에 자신도 한마디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평을 했잖아. 자기도 입을 열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한 방망이 짊어지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입을 열지 않으셨으면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권도죠. 방편이죠. 그러니까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으니까 수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서 아 그렇구나. 본래 부처구나.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일으킨 그 한 생각이 일으켰다는 것은 모든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켰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온갖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들어낸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만들어내니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벌어지는 온갖 모습을 믿을 수가 없다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나?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온갖 모습이 믿을 수 없구나 하고 알 줄 아는 그놈밖에 없거든.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생사를 뛰어넘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진정문 선사는 입을 열어서 또 조주 선사에 대한 허물이 없지 않음을 이야기해놓고 자신도 입을 열었으니까 한방망이 짊어지고 말한다. 그러면 진정문 선사는 왜 한방망이 짊어지고서라도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중생제도에 있는 거지. 자신이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안다. 나는 이 정도 깨달았다. 이걸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말하고 어쨌든 선사가 말하고 행을 보이는 것은 그건 전부 그 말과 행을 인연해서 한 소식 하라는 거지, 말하자면. 자, 그래 놓고 대중들은 생사를 뛰쳐나고자 함인된, 만약에 대중들이 생사를 뛰쳐나고자 한다면 있다거나 없다거나에 걸리지 말고, 있다거나 없다거나에 걸리지 말아라.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있다는 고정관념과 없다는 고정관념 외에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무리들은 말장난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뭐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뜻을 모르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어떤 것,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어떤 것,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 어떤 것. 그래서 어떤 것이 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도 훈련을 하고 일상에서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 조건의 생활이라면 사실은 일상에서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승인 백봉대종사께서는 이제 그 새말길을 제창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입적하시기 이제 훨씬 전에, 앞으로 향후 한 40-50년이 지나면은 어차피 이 수행은 방편이 또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지.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려면 뭐 어떻게 그 사풍으로 직업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24시간 좌선을 할 수가 없다. 좌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말기라는 방편을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는 그 누구라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마음 공부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로구나 라는 그런 이제 당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건 자신의 결심이니까. 근데 또 마음 공부를 해보면 마음 공부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은 하루 동안 온갖 일이 다 벌어지니까. 또는 많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온갖 일이 벌어지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불편하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느냐. 물론 편안하다는 것도 편안하다는 하나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편안하다는 것도 내가 일으키는 하나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만이거든요. 내가
정말 지금 편하다. 내가 일으키는 하나의 생각인 줄 모르면, 편하다는 생각을 해놓고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인 줄 모르면 그건 불편함이 금방 옵니다. 왜냐하면 편안하다는 한 생각은 불편하다는 한 생각을 전제로 하고 일으키는 생각이거든. 항상.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참 편하구나. 아무 일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니까 참 내가 편하네. 근데 그 편하다는 생각이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인 줄 모른다면, 그럼 그렇게 편하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멍청한 상태, 멍하니 있는 상태, 이게 이런 상태가 참 편하구나 했다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 때는 불편하다는 말이거든. 사실 불편하거나 멍청하거나, 편한지 불편한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거나, 안 그러면 불편하거나. 그런데 내가 지금 편하다. 편하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지. 그거는 어떠한 한 생각도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라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를 기억하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꼭 해야 된다거나 또 기이한 어떤 행위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관계 있다면 그런 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 거와 관계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깨달음을 아주 많이들 착각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도 많이 있어요.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 근데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 이상 발전은 안 하겠죠. 현재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이상은 수행이 진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달았다면 반드시 선지식에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받아서 과연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한 세상 사는 것이 맞다. 그런 지혜가 맞다. 이렇게 깨달음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깨달았다고 하는지. 그런데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시다. 스스로 깨달았는데 그 당시에 비록 이런저런 모습으로 벌어진 일에 내가 잘 걸려들지는 않았지만 어떤 내가 전혀 예측 못한 모습이 벌어지면 그 깨달음은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착각을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여러 선사들이 선사들의 살림살이를 끄집어내어서 이제 경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문 선사도 대중들은 생사를 뛰쳐나고자 한다면
있다거나 없다거나에 걸리지 말고 큰 쓴이가 앞에 나타나거든 말거리에 따르지 말라. 생사를 뛰쳐나고자 한다면 있다거나 없다거나에 걸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있다면 삼면이 되고 없다면 단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거거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어떠한 법도 조그마한 것도 뭐 방법도 좋고 조그마한 것도 구할 것이 없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조그마한 것도 구할 것이 없다. 그걸 깨닫는 거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도 내가 구할 것이 있다면, 역으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조그마한 어떤 거라도 내가 구해서 부처를 이룬다면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그 모습이 되겠죠.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그것을 내가 얻어야. 왜냐하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 중에는 물론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경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확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를 확신한 거잖아요. 내가 내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를 증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내를 증명하지 못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맑고 깨끗한 거울이 다른 걸로 바뀐다. 한 생각 일으키는 걸로 바뀐다는 거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 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라는 뜻인데, 그건 할 수 없이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비유를 이제 합시다.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한 생각 일으키면 맑고 깨끗한 거울이 한 생각으로 변해. 그 한 생각으로 비추는 거니까. 한 생각이 맑고 깨끗한 거울을 덮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거울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맑고 깨끗한 거울임을 알 수가 없는 거지. 맑고 깨끗한 거울임을 알려면 한 생각을 멈추어야. 한 생각을 멈추어야 맑고 깨끗한 거울이 나타나는 거니까. 내가 한 생각을 멈추어서 맑고 깨끗한 거울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다음부터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맑고 깨끗한 거울을 가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왜? 이제는 맑고 깨끗한 거울임을 아니까 한 생각 일으켜서 아무렇게 써도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생각 멈추어서 맑고 깨끗한 거울임을 알기 전까지는 그 맑고 깨끗한 거울을 아무리 표현해도 맞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모양이 아니니까.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해도 그거는 마의업이다 그랬죠. 설명은 안 돼. 그거 맑고 깨끗한 거울이 설명은 안 돼. 그런데 그 맑고 깨끗한 거울이 내가 한 생각만 멈추면 나타나. 멈추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추는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멈추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한복도 내가 얻을 것이 없다. 단지 내가 생각을 멈추기만 하면 된다. 그걸 이해하고 내가 이제 한 생각을 멈추려는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치가 너무나 뻔하더라도 그걸 진정으로 알 길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왜냐하면 잘못된 노력으로는 이건 되지는 않으니까. 단지 내가 한 생각을 멈추는 그런 노력만 하면 되는데 다른 노력은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거 많이 외우려는 노력도 할 거 없고 경전에 있는 기절을 많이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또 착각을 많이 해요. 그걸 많이 외워야 되는 줄 알고 막 경전을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거든. 단지 내가 생각만 쉬면 그대로 내 자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내 자신이 나타남을 내가 느끼게 되어 있는데 쉬기만 쉬면. 그런데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뭐 공부하고 필기하고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늘 해왔던 거니까, 오랫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줄 압니다. 읽어서 막 책을 읽고 막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책을 읽어서 알려고 그래요. 책을 읽어서 알 길이 없어요. 책 속에 길이 없어. 자기가 깨쳐야 돼. 책 속에 그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모습을 가지고 논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재물을 모으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습에 관한 것, 내가 뭘 잘하는 법, 모습으로 뭘 발전시키는 법, 내가 몸을 유연하게 하는 법, 이런 법은, 모습에 관한 법은 책을 읽어서 다 돼요. 그런 경험을 책에 다 써놓으면 그 책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성품을 깨닫는 것은 책을 읽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책 읽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책을 읽어야 되는 줄 알아.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물론 책 속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제시를 해주지. 그건 어디까지나 방법의 제시지. 책에서 성품을 바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성품을 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성품을 책 속에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품은 모양이 아닙니다. 모양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모양 아닌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모양인 것을 보여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한 법도 얻을 수 없었기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 벌어져 있는 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구하지 말아 하겠습니까? 만법을 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만법을 구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만법은
내가 이렇게 한 생각일 뿐. 만법을 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으킨 하나의 생각일 뿐이니까 그걸 구해가지고는 안 된다. 만법을 구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만법을 구하지 않으면 된다. 왜 만법이 구할 대상이 아닙니까? 만법은 내가 일으킨 하나의 생각, 남이 일으킨 하나의 생각, 모든 사람이 일으킨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한 물건을 두고도 모든 사람이 일으킨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만법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실제의 형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만법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법은 왜 문제가 되느냐? 나에게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만법만 보면, 온갖 법만 보면 생각을 일으켜. 온갖 법만 보면 생각을 일으킨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지는 온갖 법만 보면은 보고 듣고 느끼면 바로 생각을 일으켜.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망념을 일으키는 대상일 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해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법도 구할 것이 없었기에 내가 결국은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법도 구할 것 없었기에. 그러니까 진정무 선사는 생사를 뛰쳐나고자 한다면 있다거나 없다거나에 걸리지 마라. 있거나 없거나에 걸리지 마라. 왜냐하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없다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죠. 큰 스미가 앞에 나타나거든 말거리에 따르지 말라. 대용이 앞에 나타나거든. 대용이 나타날 때는 어느 때일까요? 대용이 나타날 때는 어느 때일까?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대용이 나타나요. 그때 말거리에 따르지 마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 대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말로 표현되거나 글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입을 열면 들린다. 그것을 깨닫는 거죠. 자수가 당에 올라서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르되 어떤 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조주는 동을 묻는데 설을 답해서 자취를 두지 않았다 하니 벌써 저버린 것이로다. 말해보라. 조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는 양구했다가 이르되 물에는 달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조촐함을 알고 하늘에는 구름이 없음으로 해서 비로소 높음을 보느니라 하다. 자, 자수선사가 당에 올라서 조금 전에 조주 이야기를 이제 듭니다. 중이 조주에게 묻기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가 청주에서 배장삼 한 벌을 장만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그 이야기죠. 어떤 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조주는 동을 묻는데 설을 답해서 자취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렇게 물었는데
조주는 동을 묻는데 만법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조주선사가 배장삼 이야기를 하니까 설을 답해서 자취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아르마리를 짓는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어떤 이는 그런 아르마리를 짓는다. 조주는 동을 묻는데 설을 답해서 자취를 두지 않았구나. 한이 벌써 저버린 것이로다. 말해보라. 조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조주의 배장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조주는 동을 묻는데 설을 답해서 자취를 두지 않았다라는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키지 않는 데 있거든요. 조주는.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잘 때까지 꿈에서라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육신을 쓰지 않습니까? 육신을 쓰면서 내가 한 생각 일어날 때 한 생각 일어나는 줄 안다면 내가 한 생각 일어날 때 이거는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인 줄 안다면 그건 뭐 망념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인 줄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일으킨 한 생각이구나. 내가 한 생각만 일으키면 그것을 내가 잘 관찰해서 이거는 내가 한 생각이 일으켰구나 이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이구나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이 새말기거든요. 새말기 이제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하지만 어떤 게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내가 만든 것이구나. 온갖 것은 오로지 내가 만든 것. 내가 만든 것 하면서 생각만 내가 만든 것 하면서 실제로 내가 만든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만들었다면 니도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으니 너도 만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맞다.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맞다. 이렇게 되면 그런 고정되어 버리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너도 만들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각자가 만들었으니까 허망한 모습이구나. 어차피 맞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 어차피 맞지 않다. 그게 모습을 잘 굴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맞지 않다면 집착을 안 하잖아요. 맞다면, 내가 만들어서 맞다면 집착하거든. 내가 만들어서 맞으니까 주장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집착하고 주장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누구나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드는 것이므로 이걸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걸 과연 그렇구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런 깨달음, 그런 느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찰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과연 그렇구나.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이 다 내가 만드는 하나의 환상이구나. 이렇게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집착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집착하잖아요.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누가 내가 한 생각에 대해서 비방하면 금방 붙어버리죠. 그게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그걸 이제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걸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수행입니다. 그게 이제 새말귀를 잘하는 거죠. 그걸 잘 하려면 이 이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이치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 놓아야 가능한 거지. 그런 게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안 되면 뭐 좀 큰 일이 벌어지면 큰 일도 내가 만든 하나의 흑kép인데 큰 일이 벌어지면 정신이 없어.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수행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이지 수행을 잘 지어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각자의 인연 따라 잘 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확신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하는 느낌이 없으면은 그건 천년만년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만 내는 공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조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는 양구했다가 이르되 물에는 달이 있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깨끗함을 나누고 물에 달이 없었으면 깨끗함을 모를 건데 물에는 달이 있음으로 바야흐로 깨끗함을 나누고 달이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알았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에는 구름이 없으므로 해서 비로소 높음을 보느니라. 하늘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높음을 본다. 이거는 한법이 망가지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이 자수선사는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조주선사의 7건 배장삼을 이제 분명히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살림으로 조주스님이 그렇게 한 7건 배장삼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는 자기 살림살이를 분명히 밝히지도 안 하고 그냥 아르마리로 그랬다고 했죠. 앞에 조주는 동을 묻는데 설을 답해서 자취를 두지 않았다. 이렇게 아르마리로 그런 대답을 하는데 자수선사는 자기 살림살이를 나는 이렇다 하면서 조주의 배장삼을 자기의 살림살이로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수선사의 이 말마디를 알아들으면 누구나 한마디 할 수 있겠죠. 못 알아듣는다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